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늘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남이 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자체에 좀 모순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런 부탁을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는 걸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던 죄인들, 병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자를, 종교적으로는 더러워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라, 엄청 무섭고 과격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미끄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들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나 안에나 써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우리만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들어오지 마, 이런 거 있어요. 전 지금도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고등부 회장하면서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못 오게 했어요. 새끼들 담배 핀다 못 오게. 난 그게 굉장한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교회는 우리 거야, 너네들 들어오지 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이 뭘 잘못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17장. 근데 5절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이 굉장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르는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도라고 하면 이제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교인 가운데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면 목사만 아니라면 억울해요. 장로들이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끔찍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렇다면 이 목사들, 장로들 다 연자맷돌 메고 지금 존수비치에 가서 다 이게 목에 매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꼬깍꼬깍 넘어가고 바닷물 짠물 마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7번 못된 짓 하는 교인이 있는데 하루에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 1년에 한 번 못되게 하는 교인도요, 한 번 잘못한 교인도 평생 목사들도 마음에 담고 있어요. 내가 목사만 그만두면 보자. 저도 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목사 끝나면 내가 발표하고 싶은 아무개 장로 요 비리 이거 놔두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 번만 잘못해도 우리 평생 가잖아요. 근데 하루에 7번 잘못하는데 그래도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회개하는 일이라니까요. 회개 안 하면 용서하라고 힘든데 그래도 회개하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이래갖고 자기들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라 했을 것이라.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누가 보면 산은 아니지만 뽕나무인데, 뽕나무라도 뽑혀갖고 바다가 우리가 명령하는데 바다에 간다면 대단한 기적이죠.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 제자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이 사도로 세웠을 리가 만무해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했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능력으로 감당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데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실력이 없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어떤 일은 그만두면 돼요. 때려친다 그래야 돼요. 사람도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은 그러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내게 믿음을 도와줘서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기막힌 것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년 사실 바로 요 앞에 나무로 만든 박스 텃밭에 매년 겨자씨를 심어요. 제가 심는 겨자씨는 그린 머스터드라고 그래서 상추 같은 채소예요. 그 상추 같은 게 나오면 겨자, 와사비 맛이 나서 그거로 삼겹살 이런 거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나와요.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마태복음에서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날아가던 새들이 쉬었다 간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 가지고 하면 된다. 더 달라고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7장 1절 2절을 생각하면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걸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실족시킨다는 것,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니까 그 반대는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 쓰러진 사람 일으켜주는 것,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간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7번씩 못된 짓 하고 죄 짓는 교인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7번씩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루에 7번 못된 짓 못하게 기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실족하고 잘 미끄러지는 이 인간이나 하루에 7번씩 죄 짓는 인간이나 우리 자신들이죠.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네 속에 있는 겨자씨를 보라고 그러니까 겨자씨를 자꾸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으리라 저는 생각해 봐요. 내가 바로 그 연약한,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는 인간이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 짓는 인간이구나. 근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알면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불가능했던 것들,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켜서
기적과 같은 가능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도 그래요. 전 정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 딸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말은 안 하지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정말 건강 괜찮으려나 내 딸이. 좀 커진 다음에 애가 제대로 태어날까? 그래도 태어나더라고요. 손가락은 제대로 붙어 있느냐인지 발가락은 몇 개인지 제가 들여다봤어요. 애가 제대로 숨을 쉬는 건지 남들 안 볼 때 가서 이렇게 숨 쉬는가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그러더니요. 얘가 학교를 가더라고요. 1살 반부터. 1살 반부터. 아유, 1살 반짜리를 학교 보내는 부모들도 참 딱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다른 애들은 걸어 다니는데 얘는 늦어가지고 1살 반 지나 2살 가까이 가면서도 겨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낼 때마다 우리 손자놈만 겨다니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말로 나름대로 표현하고 별거 다 해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감사와 은혜 그리고 기적이 이렇게 많구나 간증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난 초등학교 어떻게 졸업했나? 내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뭘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 동서남북 분변도 못하고 6학년 졸업할 때 애국가를 못 불렀어요. 그냥 음정 박자 가사 다 틀리니까 그냥 노래 부르라고 그럴까 봐 하여간 전전긍긍하면서 지금도 내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합격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정부 중학교 촌놈이 서울 통학생이 돼가지고 폼 잡고 그랬어요. 의정부에서는요 경기를 안 다녀도 상관없었어요. 서울로 다닌다는 것만 해도 동네 여자애들하고 버스 버스 일하는 차장 애들이 그냥 오빠 하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버스 토큰 안 내고도 다녔어요. 서울 통학생이니까요. 내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다 미국으로 왔어요. 아이고 미국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하더니 어느 한국 애를 만나게 해줘요. 이놈은 보니까 청바지 쫙 빼입고 장발이고 생기기도 멀쩡하게 생긴 애예요. 얘한테 미국 생활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둘이 있을 때 제가 존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고 말아요. 그냥 상대도 안 해주고 사람 취급 안 해요. 나는 그 인간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천하에 알리고 싶어요. 이관호. 지금 뉴저지에 있는 장로계 장로예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프로싱에 있던 순복음교회 다니던 여자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요. 장로예요, 장로. 제가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처음 만날 때 내가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했더니 어깨만 올렸다 내렸냐 그랬더니 제가 무서웠대요. 그때 저는 영어를 못하고 기죽지 않으려고 고등학교 교련복 입고 다니고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나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래서 얘가 그래요. 자기는 머리 빡빡 깎고 교련복 입은 한국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무서워서 깡패인 줄 알았다 그래요. 지금까지 친구예요. 지금까지 나 목회 잘하도록 기도해 주는 장로예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큰 외부 행사가 열렸어요. 그 모임에 미국 상임대표인 목사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진 하나 찍자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둘이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찍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하고 사진 찍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사진 하나 찍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년이면 우리 미국 온 지 50년이야 그러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랬어요. 난 이민 와서 아버지 금방 돌아가시고
앞이 캄캄했고, 야 너는 난 지금도 기억한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한국에 사업 망하고 오셔갖고 너희 식구들 얼마나 힘들었던 건 난 지금도 기억한다 그랬어요. 언제 세월이 이리 빨리 흘렀지. 시카고에 이민 온 지 내년이면 50년 되는데 그 친구 장로교 목사로 목회 잘하고 있고 나는 뉴욕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살아온 세월, 우리가 살아낸 세월,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장로교 목사님들과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두 분이 계시고 저 혼자 있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는데 생긴 걸 보니까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60 후반인데 목사같이 안 생겼어요. 완전히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노래 부르거나 예술가 같은 곱상한 종놀근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인사했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뭐 얘기를 좀 나눴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러대? 아니 목사님 그 저 라디오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네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끝은 센텐스 끝내지 않았지만 목소리 좋다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설교가 좋다는 말은 안 하고 목소리는 거예요. 제가 프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도 몰라요. 그분도 좀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밥 먹는 중간에 목사님 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김 목사님 이 친구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목사가 되고 자기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인생 끝나는 것 같았을 때 예수님 만난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살아나도록 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치유를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하루에 7번씩도 더 거짓말하잖아요. 잘 아시죠? 누군가 그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도 예수 믿고 목사 되었고 자기와 같은 아픔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 못한다? 나는 믿음 없다?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있다? 넌 할 수 있다? 해라.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꾸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없어서 못한다 핑계대지 말고 있으니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태산 같은 분들도 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해라. 이제 1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 캠페인 코로나 이전에 다시 했던 거 다시 시작합니다. 겨자씨만한 사랑만 있어도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자꾸 야단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 안 하시는 거. 내 이제 얘들 기죽이면 안 되겠다는 게. 근데 제자들이 이젠 자기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잘해보고 싶어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 양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믿음이 많다 적다 크다 작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의 믿음 예수님은 그거 사용하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자랄 때 많이 들은 말이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눈 떠도 코 베어간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서울에 가면 코 베어간다 그래갖고요. 저는 서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서울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전 뭐 태어나서 금방 가평으로 갔다 5살 때 의정부 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서울을 몰랐어요. 서울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냥 코를 꼭 붙잡고 다녔어요. 이게 누가 배갈까 봐요. 그냥 한눈 판 적도 없어요. 그냥 안국동에서 걸어가지고 종로까지 가서 대원여객 타고 그냥 의정부 갔어요. 중간에 어디 머물러 본 적도 없어요. 돈도 없었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왔던 어느 도시보다 사람을 믿기 어려운 게 뉴욕이에요. 불친절한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뉴욕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어디나 이런 사람들 다 있고 어디나 저런 사람들 다 있어요. 자꾸 믿어야죠. 자꾸 사랑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없다 아니다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별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때만 되면 뭐 가지고 오는 교인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한양마트에서 준 거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이만큼을 수십 장을 가지고 왔어요.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계시면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주고 알아서 어려운 분들 나눠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사랑이 모여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거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닌 겁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공도 너무 좋아요. 우리 뉴욕시에서 급식 프로그램 하라고 3년 전에 줬던 거에 10배가량 넘는 큰 돈을, 이거 돈의 액수보다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저렇게 많은 돈도 주는구나, 시에서. 그거 가지고 요즘 좋은 물건 사오니까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주스 줘서 먹어봤더니 주스도 맛있고 뭐 두부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히스패닉들이 또 많이 온대, 그거 가지러.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다른 게 아니죠. 작은 돈을 줬을 때 잘하는구나, 프로징 제일교회. 큰 돈 줘도 잘하겠다. 그러고 시에서 큰 돈을 준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 시작할 때 뭐 알고 그거 시작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해야 된다고도 난리치니까 했잖아요. 했어요. 뭐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 한 것도 그냥 했어요. 급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되면 막 새벽부터 이 동네를 뺑 돌아갖고 400명이 넘는 가정들이 급식 프로그램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생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시작한 것이 기적을 이루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난 이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프란시스코 그라시아라는 사람이 믿음은 마법처럼 증가하지 않는다. 믿음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셔서 명령하시는 사명은 우리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 알거나 잘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잘하지 못하는 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부모 노릇하는 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있었잖아요. 애들에게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 노릇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다, 잘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 애들 우린 다 컸어요. 근데 가끔도 그래. 내가 좀 그때 좀 잘했었어야 되는데 몰랐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나도 철이 없었는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야단치실 때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알아듣질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난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나는 모든 것을 목회한다는 명분 아래 불효도 하고 다 했어요. 다 정당화됐어요. 목회하니까. 자식들한테도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젠 저 늙어가고 애들은 다 컸는데. 목회도 그래요.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을 때 많아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못해서 미안합니다. 못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냥 후회하고 은퇴한다면 아마 아유 다시 하면 잘하겠다 이러겠죠. 뭐 분명히 저 알아요. 그거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뭐 이게 불효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애들 다 컸으니까 아유 내가 아빠 노릇 잘못했구나. 목회도 분명히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아이고 아마 그냥 매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 잘했을 걸. 나 자신의 실력, 능력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할 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심 믿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60년대 인권운동 기수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폭탄테로 위협하는 전화를 받고 밤새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찬송 부른 찬송이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리고는 그날 저녁 설교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Stand up for righteousness. Stand up for truth.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고 진실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God will be at your side forever.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저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The outer situation remained the same, but God had given me the inner calm. 외부적인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겁나게 만드는 협박들이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주신 평화, 평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But God had given me the inner calm. 에릭 헨슨이라는 시인이 모든 가슴에 태풍이 있다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라고 생각해요. 모든 가슴에 태풍이 있고 모든 영혼에 별이 빛나는 바다가 있고 모든 마음의 중력에서 해방된 별똥별이 있다. 모든 삶은 번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시인은 비록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놀라운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다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7절에 10절 말씀 보면 이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황당스러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믿음이 네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 순종했으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겸손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지난 4, 5년 세우지 못했던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업적이나 대단한 실력이 있어 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믿음으로 세움받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쓰임받으셔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한 고백을 할 뿐입니다. 근데 저는 왜 뽕나무가 언급되었을까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뽕나무는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예요. 정말 그대 유대 민족의 당시에 가장 더럽고 나쁜 매국노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주님이 머무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자겠다 했던 구원이 이루어진 그 나무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삭교의 목마른 사슴의 가난한 심령, 이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회심의 역사보다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믿음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는 믿음을 크기로 얘기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봐요. 첫째, 믿음은 더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게 아니다. 있는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걸 가능케 되리라. 둘째,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이죠. 그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고기에 매여서 잘난 체하거나 교만해지지 말아라. 오직 겸손하게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라. 그래야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에서 이뤄내야 하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족이 교회 잘 같이 다니는 것, 이것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생업일 수도 있어요. 교회도 이겨내야 할 것이 있고 감당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 세우는 일의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불가능하게 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성령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죽어서 살아왔던 날이 너무 오래되고 못된 짓 못나게 살아온 것도 이게 이렇게 못되고 못난지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온 날이 오래였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그 믿음으로,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천국 만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람을 미끄러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는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